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다시라는 말이 없으면 성경책의 두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일상적인 일, 잔디를 깎는다든지 집안 청소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후에 자신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된 개념이나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산 앞에 서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처음에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또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엘리야는 불 가운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가 입구에 섭니다. 그때 그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람, 지진, 불 같은 극적인 현상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 주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강력한 눈에 띄는 체험을 기대합니다.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사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에는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고 급기야는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미한 음성은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음성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이었고 엘리야가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음성은 처음 들은 음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들었지만 삶의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놓쳤을까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내 생명을 찾으러 하나이다. 엘리야의 짧은 기도 속에 얼마나 자주 나라는 음성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자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이내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은 내가 있는 위치를 발견하게 하고 다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후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사역을 말하면 이전과의 단절을 생각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생각하죠. 다른 장소, 다른 사람과 시작하는 새 일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일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도피해 왔었던 다메섹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또 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은 부모를 떠나고 또 갈등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새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전 장소, 이전 곳, 이전 환경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적으로 일해왔지만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엘리야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역하게 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사실 엘리야가 침체되고 탈진한 이유는 바로 그 고백 가운데 있었죠. 혼자 사역하려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탈진해서 넘어졌는데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서 죽기를 간구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방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기름 부었을 때 이제는 엘리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합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까지 너 혼자서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란다. 이것이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환기에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도피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곳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